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또 형통함 속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 아직도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는 많은 죽어가는 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특히 우리의 동포들인 정말 북한 땅에 대하여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들을 소망하며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며 또 그러한 실상들을 정말 사실 그대로 우리가 잘 알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실상과 북한 선교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해서 2주 연속을 또 말씀을 전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북한의 참혹한 실상에 대한 전반부 주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들려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북한 땅에 대해서 또 북한의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얼마나 바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그다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여러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더욱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견이나 해법이 아니고요. 오직 이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사실 그대로로 이해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형제자매들은 이 위성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야경을 다룬 위성사진인데요. 물론 이제 그 국경선을 이렇게 딱 표현을 해준 것은 이제 쉽게 윤곽을 잡기 위해서 해놨지만 무슨 생각이 드시죠? 왜 남한 땅에는 이리도 환합니까? 네, 실제로 전기의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빛이 가득한 반면 이쪽에 한 군데, 그죠? 이쪽은 한 군데만 조금 밝을 뿐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여기가 평양입니다. 거기에만 그나마 전기 수급이 제대로 되고 또 나머지 그 북한 땅은 여전히 전기의 수급이 안 돼서 아직도 그냥 재래식으로 불을 켜고 사는 그런 지역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전기가 굉장히 딸리죠. 자, 이러한 것이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여전히 북한 땅은 빛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 땅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리스도의 빛을 이미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빛 가운데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어떤 현실을 너무나도 똑똑히 보여주는 사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 땅에 있는 이 흑암의 권세, 흑암의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또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인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 구절은 사실 우리의 그 대적이 누구이고 그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귀중한 구절입니다. 이 세상은요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사탄 마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빛의 자녀들로서 이 어둠에 속한 권세들 이러한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사들, 권능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 그리고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 이 네 가지로 압축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사들은 뭐죠? 결국 그러한 어떠한 위정자들에게 속한 영역들입니다. 정치를 하고 그러한 모든 정부의 조직들,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는 어떠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의 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이 세상 어둠에 속한 치리자들이다.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러한 선한 치리자들, 통치자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전혀 그러하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둠에 속한 치리자들이, 그런데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좋은 선한 치리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사악함 속에 빠져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탐하고 독재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자기의 것만 탈취하려는 그러한 악한 통치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그 높은 처소들, 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그 영적 사악함, 즉 마귀에게 속한 그 세력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 사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악함들, 우리가 대적해야 될 영적인 대적들, 그래서 악법을 시행하려고 하고 제정하려고 하고, 말하자면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하는 그러한 잘못된 정치 형태들, 그러한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숙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그 영적 사악함들과 맞붙어서 진행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항상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영역에서 북한도 여전히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고 그러한 영적인 그 사악함들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그 현실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북한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계 10대 종교, 기독교, 천주교 포함해서 불교, 힌두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죠. 그런데 김일성 주체 사상도 종교인 것을 아십니까? 북한은 종교 국가입니다. 아주 단일하고 그것도 강력한 국교, 나라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일성 주체 사상이에요. 이것은 사상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철저히 종교예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그 3대에 세습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의 유일성입니다. 유일신이죠. 김일성 유일주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것이 뭐죠?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극도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어떠한 사람을 우상화시켜서 신격화시켜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종교 국가입니다. 2007년에 세계적인 종교 연구 사이트 어드히어런스라는 곳에서 낙감해서 선정한 겁니다. 세계 10대 종교. 다음과 같죠. 그래서 10번째로 무엇을 종교로 포함을 시켰냐면 주체사상입니다. 북한의 이 주체사상이야말로 강력한 단일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약 1900만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2300만이나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약 19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이 김일성 유일사상, 유일신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물론 종교에 관한 얘기지만요, 이 부분에서 종교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교주,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백업하는 그런 교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교의 3대 요소인데 이 세 개를 다 북한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교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대상 그것이 바로 김일성이고 김정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김정은에게까지 그것이 세습이 되고 있죠. 그리고 교리를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리는 주체사상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북한의 통치 이념입니다. 그것이 종교죠. 그리고 교인들은 누구죠? 결국 강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들은 북한에 속한 국민들로서 무조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라야만 하는 교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9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종교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저명한 북한학자인 토마스 벨크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신흥 종교로서 유대교, 시크교, 차이나교, 조로아스타교보다도 더 많은 신도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 그러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기독교입니다.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만 탄압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탄압하는 것이 늘 기독교인이죠. 근데 이것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모든 세계의 역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종교적인 핍박은 언제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국가 전 세계 1위가 북한입니다. 경제지수라든가 언론, 출판, 집회 이런 자유에 대한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꼴찌를 차지하는 이 북한이 유일하게 1등을 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 지수 그거에 있어서는 늘 1등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잘 설명하는 그러한 기관이 오픈도어 국제선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핍박 지수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실제적인 고통의 지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고통 지수인데 그걸로 교회와 성도들의 핍박 지수를 밝혀보니까 역시 1위가 북한입니다. 2011년도 예산인데요. 부동의 1위예요. 기독교 박해국가 17년째 부동의 1위. 그리고 11년 이후로도 계속 핍박 지수 1위 늘 북한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기독교는요 정확하거든요. 타협하지 않거든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김일성을 섬겨야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타협하지 않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헌신된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많이 탄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또 유물론, 또 주체사상, 그 다음에 독재 세력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바로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은 사실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분단 이전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단 이전에는요, 이 북한이 어떠한 땅으로 불렸지 아십니까? 아시아 기독교의 성지라고 불렸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평양을요, 제2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불릴 때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원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 전역에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생기고 신실한 사람들이 생기면서 분단 이전만 하더라도 3,080개가 넘는 교회들이 북한 땅에 있었고 약 30만 명가량의 성도들이 믿음을 활발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과 구소련에 의해서 이제 분단이 되잖아요. 1945년에 광복과 더불어서. 그때 이제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냐면 김일성이 스탈린을 뒤에 업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어떠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을 다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적들을 다 숙청하면서 특히 이제 그런 면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또 기독교인들도 심하게 탄압하고 없애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김일성의 기독교 탄압은 사실상 1946년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정적을 제거하면서요.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 때도요, 대규모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죽고, 그러한 북한 인민군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제 피신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오히려 더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남쪽이 부흥하기 시작했던 원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다 이제 휴전이 되죠. 그러고서 이제 휴전이 된 이후엔 본격적으로 이제 김일성이 완전한 독재를 시작하니까 특히 1958년부터는 대대적인 종교 탄압과 말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종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김일성 유일사상, 사실 그거 이전에는 원래 이제 공산주의였죠. 레닌 또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는 공산주의였는데 이것이 이제 심각한 독재로 가면서 그런 것들도 다 그냥 필요 없다. 오히려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이것이 둔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1964년에는 기독교 말살 정책이 완료되고요. 이때 이제 내려온 당령이 뭐냐면 집사 이상의 직분을 맡은 기독교인들은 다 처형해라, 없애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 북한 땅에는 어떠한 이제 교회가 남아 있는 거죠? 아주 적은 무리의 지하 교회, 지하로 이제 숨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에 맞섰다가는 다 죽으니까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에 들어가서 토굴에서 저 지하실 어디 파묻고서 거기서 조용히 숨죽여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특히 이제 성경을 다 빼앗겼고 이제 성경이 없기 때문에요. 이제 이렇게 전해지더라도 지금은 또 다르지만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식으로 가냐면 정말 그 구전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그들은 그러면서 신앙을 유지하긴 했지만 정확한 성경적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그럼으로써 그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순지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래도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의 체험적인 신앙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고서 김일성은 주체 사상을 확립하기 시작해요. 주체 사상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 김일성 우상주의예요. 김일성을 거의 신격화하기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그들의 사상과 헌법이죠. 북한의 체제 유지와 그 근간을 이루는 통치, 정치 사상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김일성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김일성을 수령이라고 하는데 위대한 수령이죠. 그 수령의 절대주의를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체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최고 통치 이데올로기이고요. 또 모든 법과 규범, 제도, 도덕, 가치 등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요, 김일성이 뭐라고 했고, 김정일은 어떠한 교시를 내렸고, 이것이 더 오히려 가장 우선시되는 법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기본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행이 됐는데, 특히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확립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황장엽이에요. 남한으로 나중에 이제 귀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그 병호 속에서 살다가 죽었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황장엽 씨가 이 주체 사상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그러죠? 그 기독교의 그 성경적인 논리들을 많이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사실 기독교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싹 바꿔갖고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만 대체시키면 이건 완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것들을 많이 모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김일성에게도 다 인가를 받고 할 때에 문제가 없었던 게 뭐죠? 김일성도요, 사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인 거 아시죠? 그 어머니 김반석, 그렇죠? 다 대대로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데서 정말 악한 통치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김일성도 어떤 성경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지 거부감이 게 없이 이런 것들을 잘 확립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조금 이야기가 되겠지만 북한에서 지금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 와서 혹은 이제 그러한 탈북 과정에서 깜짝 놀라는 게 교회를 가보니까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게 너무 익숙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대요. 왜요? 그들이 하는 모든 집회와 그런 사상 교육과 찬송과 모든 게요. 김일성 주체 사상에서 배웠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김일성이라는 이름이라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만 바뀌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속았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용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면 이게 무슨 기독교냐 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와 같은 어쨌든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주체 사상은 얼마나 중요하면, 그들은요, 우리는 이제 AD 연호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서기, 그래서 AD.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를 기점으로 해서 BC가 나뉘어지고 AD로 나눠서 모든 세계가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의해서 그들은 주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체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AD 예를 들어서 2000년이면 김일성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체 1년이 되는데, 원년이 되는데, 지금은 주체 89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부르지, 서기 뭐 몇 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강력하게 주체 사상이 확립되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주체 사상이 얼마나 강력한 유일신 종교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방금도 얘기했지만요, 이들은 모임이 굉장히 익숙하대요. 그 교육받는 게. 철저한 통치 속에서. 뭐냐면 주 3회씩 누구나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에. 그리고 뭐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우는 게 뭐예요? 김일성에 대한 학습,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한 학습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하고, 그걸 외우게 하고, 그걸 못 외우면 밥을 안 주고 배급을 안 하고, 이런 형태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그건 다 철저하게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활 총화 교육이라는 게 있고, 수요 강연회라는 것이 있고, 아침 독보회라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혁명 역사 연구실이라고도 불리고, 주체 사상 연구실이라고도 불리는 수많은, 전국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약 4만 개 가량의 그러한 이제 처소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러한 주민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기초 교육이 이 혁명 역사 연구실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령 교실을 학습하고, 김일성 수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번에 김정일 동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고 익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혁명 역사를 따라 배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어떤 중학교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 모든 게 다 그런 걸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이 돼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교육을 받고서 맹세서약을 합니다. 충성의 선서를 해요. 내가 김일성 우리 위대하신 수령에게, 김정일 동지에게 충성을 다하겠노라 맹세하는 겁니다. 물론 강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것이 되니까 그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보지만 참여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 김일성 효시대로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걸 참여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거랑 기도와 같죠. 그러다가 이제 자아 반성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한대요. 그래서 간증이 되게 익숙하대요. 그들은 나와서 한 명씩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충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자아 반성을 스스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인민재판까지 나갑니다.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은 김일성의 그런 것들을 살지 못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죄목이 커지면 이제 정치 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자동 김일성 종교를 가진 그러한 기계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상상을 못했었대요. 탈북자들이 이야기하면. 다른 세계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강력한 유일 종교다. 보십시오. 김일성 기념탑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또 영생탑이라고 부릅니다. 영생.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김일성이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김정일 기념탑까지 생기는데 다 영생탑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 적혀 있는 비문이에요. 큼지막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뭐라고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김일성, 김정일로 대체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김일성 찬가, 이게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예요. 굉장히 많은 어린이 때부터요 노래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점이 되는 건 이런 노래입니다. 노래로 자꾸 그런 것들, 효시들을 반복하면서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TV에요 방송을 개시할 때 트는 음악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방송 마감을 할 때 트는 음악이 김정일 장군의 노래예요. 애들부터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걸 부르는 거예요.
뭐 장대액상 줄기를 필요하면서 쫙 어린 장하는데 마지막 보세요. 뭐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하면서 감격에 차서 부르잖아요. 근데 그걸 가사를 바꿔보세요. 이거 찬송가 가사 아니에요?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이름도 빛나는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린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고 매일같이 살아간다. 이것도 아닙니다. 김일성 일가의 그 과장된 신화, 언어, 행전, 그래서 교시 이런 것들은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 만들어진대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교시 것들을 담은 뭐 신화를 담은 그런 어떤 기념비들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대요. 뭐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민족의 구세주로서 김일성, 김정일을 받아들이는데 이런 거예요. 위대한 수령 김정일 동지께서 1973년 8월 19일 조기통일의 역사적 위협 수행을 위한 강령적 교시를 하사하신 곳이다. 여기서. 그래서 그 땅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념을 하고. 마찬가지죠. 정방산 목난꽃. 그 목난꽃 앞에서 김정일이 김일성 동지가 와서 뭐 어떻게 뭐 말씀하셨다. 그래서 뭐 그런 시다들 되게 많아요. 다 말씀하셨더니 뭐 시들었던 꽃이 뭐 활짝 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결국 그냥 성경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셨다 뭐 이런 거. 너무나도 많은 그런 전국에 이런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김정일 동지께서 여기에서 버드나무 밑에서 말씀하셨다, 학생들에게 교시하셨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진을 보니까 이런 사람 누구 같습니까? 북한 사람이 아니고요, 남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또 여기 지금 이 사람은 목회자는 아니에요. 목회자는 아닌데 어떤 뭐 민족교류협회 뭐 이 사람인데 결국 목회자들과 같이 방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딜 들립니까? 김일성 생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경하고 만수산에 가서 그 동상 앞에서 문명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뭐예요? 실제로 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절이라는 건 뭐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허리를 굽혀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하고 궁수산, 태양궁전 거기 가서도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썩은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거기다가 온 교인들의 헌금을 거기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봉숙교회 같은 데서 설교기회 한번 얻어서 하고 사진 찍고 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속속 뭐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종교계의 거장들인 그런 목사님들이 다 연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탄받으면서 이제 그것이 요즘에는 싹 수그러들었죠. 이제 이것이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 이 목사도 가서 뭐 했다 이렇게 다 나오니까 이제 교인들한테도 부끄러우니까 이런 것들을 다 덮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조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뭐 어떠한 목사들은 뭐 성상납을 받기도 하는 그런 북한의 그런 또 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강력한 유일신을 섬기면서 필요한 게 뭐죠? 결국 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헌금을 강요하는 거예요. 충성의 외화월이라고 해갖고 당에 충성하는 헌금들을 계속 어떠한 명목으로는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거의 세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되면 돈으로 안 되면 뭐 물건이라도 가져와야 되고요. 안 되면 자기의 몸을 때워서라도 노동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면 한때는 배급도 안 주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사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일 사상을 확립하는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0가지 조항으로 되어져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10조 65항으로 되어져 있는 유일 사상 10대 원칙입니다. 이거를 또 다들 외우게 하고 학습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러한 통치 이념에 따라서 살아가게끔 자동적으로 만드는 거죠. 김일성 주사 사상은 그래서 좋은 겁니다. 많이들 보셨죠? 매체에서 김일성 가면 만세! 만세!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 장면 많이 보셨죠? 그 만세가 결국 하나의 이렇게 찬양한다는 의미예요. 만세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의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항상 만세 김일성 만세. 이거를 강요받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들의 노동신문
뭐 주체년도로 96년 뭐 2월 18일자 내용을 보면 위대하신 김정일 동지는 땅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다. 그들은 이제 하늘님이라는 어떤 전통상사께는 하느님이라고 붙거든요. 그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2부, 그 지금 북한 땅이 현재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사람들에게 주시킨 거죠. 더 심각한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일성 동상 아시죠? 이런 것들. 이 김일성 동상이요. 뭐 10m짜리부터 시작해서 27m까지 엄청나게 많은 동상들이 화려하게 전국적으로 38,000개가 있어요. 김일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정일이 죽고 나서 김정일 동상까지. 원래 이거 지금 김일성 동상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죠? 그리고 이제 김일성 동상도 뭐 각종 포즈, 뭐 젊을 때, 늙었을 때, 뭐 몇 때 엄청나게 많은 이 동상들이 서 있고 그 앞에 다들 참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김정일이 이제 저기 앞서 김정일 거까지 왼쪽에서 그걸 다 옆으로 세우는 거예요. 20m가 넘는 동상들. 어떤 동상들은요 금을 입히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가 이제 만수대인데요. 만수대에 있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참배를 하는 숭배의 대상의 성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동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는 전문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둘기들이 뭐 똥을 안 했다. 그럼 뭐 그냥 득달같이가 막 닦고 빛내고 막 광칠하고 이러면서 보존을 하는 겁니다. 그 보존 비용만도 어마어마한 액수래요. 이런 동상들을 관리하고 결국 아까도 얘기한 그런 기념 유적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서가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화재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한 종교가 바로 이 김일성 주체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앞에서 지금 보시지만 헐리우드에서 참배를 하고 만수상 막저 북쪽에 있는 그런 함경도 지역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 한번 오는 게 소원이라고. 잘 못 오잖아요. 그들은 통행증도 있어야 되고 이게 평양은 1%의 사람들을 위한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거든요. 1%가 말하는 우리가 외신상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뭐 멋진, 지금 굉장히 멋지잖아요. 뭐 고층 빌딩도 많고. 그건 다 가짜죠. 그들만을 위한 배부른 1%를 위한 곳이 평양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뭐 동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참배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뿐만입니까? 모든 뭐 동상만 해도 이 뭐 38,000개인데 이런 걸려 있는 토상화 있잖아요. 그건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장소에 김일성, 김정은 토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도 많이 봤어요. 이게 집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뭐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데 여기 장면 보면 온 가족이 막 거기에 굽혀서 절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외신 기자들이 와서 가정을 취재하니까 바로 막 우리 김일성 하면서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물론 집에서 있을 때는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외신이 들이닥치고 하니까 막 하고 막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처형되는 거니까. 그러한 상태입니다. 학교에도, 가정에도, 심지어는 여기 보세요. 이게 지하철이거든요. 북한 지하철. 거기에도 중앙에 토사가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수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신격화해서 모든 어떤 소상화들 작업해갖고 그 앞에서 절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당연히 수용소행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고 굉장히 극악한 그러한 범죄인 거죠. 이러한 것이 종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죠. 그것에 대해서 실상을 알려주는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별 문제가 없는 한 내일 이들은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게 될 세상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것일지도 모르죠. 네팔의 유명한 안과 의사가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백내장 환자라든가 이런 동내장 환자들 간단한 치료만 되면 눈을 뜰 수 있는 그들 백내장 환자들이 병원에 모여 루이트 박사가 붕대를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사는 1,000명이 넘는 환자를 수술해 목표를 이루었지만 환자들은 아직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죠. 어떤 이는 한쪽 눈만, 또 어떤 이는 양쪽 눈 모두 실명된 상태가 오래됐지만 루이트 박사는 긍정적입니다.
We did a little more than 1,000 surgeries, and all with very good results, no infections. On that aspect, I feel okay. 이 일이 순조롭다면 사람들은 붕대를 풀자마자 그 즉시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내원들은 사진을 찍을 때 경애하는 지도자의 초상화를 자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맨 처음 결과를 확인하게 된 23살의 여성은 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완전히 실명된 상태였죠. 일단 들어요. 예? 들어요. 뭐예요? 꼬라시가 꼬라시가 네 손을 Where's father? 아버지 어디 있나 이게? 아버지야, 내 보내니야? 잘보입니다. 보내니 인디안 장군님이 덕분이구나. 우리 땅한테 큰 뼈를 누렸다. 우리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 장모님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디안님들과 김정일 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쪽은 모두 실명 상태였던 35살 된 여성입니다. Get married. Ask her to open her eyes, please. 지원소위를 동안에서 평을 가리며 성분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엔 취재진이 집을 방문했던 할머니 순서입니다.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뵙는 게 오랜 소원이셨죠. 할머니는 만족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력을 되찾게 된 환자들마다 하나같이 경애하는 지도자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모습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늙은이 우리 학습에 알아두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적의 주인공은 김정일입니다. 이렇게 수백 명이 똑같은 감사의 말을 수없이 계속해서 하고 또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이고 누가 두려움의 연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다 하지 못한 충성과 화성을 우리 아들딸이 다 하도록 하며 우리 장군님을 전세만세 받들어 멋지게 한다는 것을 굳게 교리한다. 마침내 한 가지 생각에 도달했죠. 예, 이와 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것보다 이게 다른 다큐가 아니고요. 이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다큐에 달려요. 그래서 특히 그냥 이 안과 의사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인데 약발분인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준 그런 수술들을 하는 자원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취재를 하러 갔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발견한 거죠.
어디든 가면 그 의사한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쪽에 이게 당연한 건데 그들은 한 명도 안 오고 다 와서 김정일 만세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김일성 만세를.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취재한 영상입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외신 기자들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다 마음을 다해서 어쩔 수 없이 막 표현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대충 건성을 하면 이것도 잡혀간대요, 보이부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세계라는 겁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누구게요? 김일성과 김정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서약과 결사옹이라는 건 죽음으로써 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지키겠다라는 뜻이 이제 결사옹이라는 말이거든요. 노동신문 등에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이제 자료들을 보면 영웅 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이 충성을 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결사옹위해야 되니까 이 초상화 한 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났어요, 어느 집에. 근데 그 집안에 자기 아내랑 그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가 뛰어 들어가더래요, 불길에. 그래갖고 용감하게 이제 자식이랑 아내를 구출해 올라왔다 했더니 웬걸요? 초상화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뛰어가서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구하려고 갔다가 와르르 무너져서 다 죽은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인민의 영웅 해갖고 그를 훈장을 주고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홍수가 났는데요. 홍수가 이제 나서 막 떠내려가는데 어떤 여인을 이제 구조를 하는데 보트에서 익사를 당하기 직전에 하면서 탁 넘겨 죽여서 자기는 빠져서 죽었대요. 초상화. 비닐에 꼭 해서 싼 그 초상화는 던져놓고 자기는 익사했다는 거죠. 위대한 영웅. 또 홍수 때 아기를 막 물이 막 차오는 데를 막 간신히 이제 헤엄쳐서 건너는 장면인데요. 아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아빠에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안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이 아버지에게는 손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김일성 초상화, 하나는 김정일 초상화를 안고 있으니까 애를 잡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힘이 빠져갖고 팍 풀려갖고 빠져서 그냥 죽었다. 김일성, 김정일을 결사옹위한 훌륭한 인물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도 실리는 거죠.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이것이 이제 또 다음 주에도 탈북과 더불어서 설명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가장 극악하게 그들이 내모는 정치범 1호는 늘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수많은 박해의 역사는요, 뭐 너무나도 많아서요. 회장님께 관심 있으시면 모퉁이 선교의 자료라든가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1970년대에 싹 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 공사를 하다가 현장에서 토굴 속에 있는 열 몇 명이 된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 하나 봤더니 다들 숨어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었던 겁니다. 이들 어떻게 했을까요? 기독교인을 이제 공개 처형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가장 극심한 정치 수용소에 보내는 건데 이거 뭔지 아시죠? 이게 고속도로 같은 데 이렇게 미는 롤러잖아요. 여기에 사람들 쭉 뉘어놓고 따라 뭉개서 그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이거 무슨 기계죠? 드릴이죠? 몇몇 가족, 기독교인 가족 뉘어놓고 머리에다가 드릴로 박아가지고 그렇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차없이 기독교인들은 가장 그들의 증오의 대상이 뭐예요? 김일성을 놔두고 무슨 유일신을 섬기느냐. 그죠? 그리고 그들은 잡혀서도 너 그러면 김일성 이제 그거 버리고 김일성 따를래 안 따를래 하면 그들은 용감하게도 어떤 거예요? 아닙니다. 난 주님을 부인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거든요. 그러한 믿음을 지킨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린 이거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면서도 북한에는 가짜 종교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자꾸 이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80년대부터 정책을 바꿔서 불교도 인정을 하고요. 사찰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시 우리나라 조선부터
불교 국가였으니까 사찰들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유적지로 활용해서 돈도 벌기 위해서 유적들이 이제 불교를 한 200개가 있다 이렇게 선전하는 거고, 기독교도 교회당을 2개를 짓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장충성당이라는 데 한 군데를 짓고, 천도교도 협회가 있고, 조선정교회도 1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다 기독교, 모든 종교가 있다 이렇게 선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교회, 가짜 교회가 봉숙교회와 칠골교회거든요. 왼쪽이 봉숙교회고 오른쪽이 칠골교회입니다. 여느 교회당과 마찬가지처럼 보여요. 평화롭죠. 열심히들 기도하고 있고 성가대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당원들이에요. 통일전선부 소속의 다 당원들이고, 당원들의 충성된 당원들의 아주 충성도가 높은 부인들로만, 아녀자들만 갖다 놓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하면서 보자, 우리 예배도 드리고 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봉숙교회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왔습니다. 설교 한번 하겠다. 유명한 빌리그레암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아주 그냥 대형 교회에 한때 이게 붐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사진 찍고 설교하고 돈 주고. 김일성은 민족의 신이며 민족의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들 교회의 목사의 설교입니다. 봉숙교회에 있었던 이성수 전도사, 지금은 이제 훗날 목사가 됐는데요. 이 사람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은 김성주 선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김성주 선님은 하느님과 같은 그 말은 어쨌든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이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꼭 김성주 선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성주 선님을 더 잘 믿고 김성주 선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거는 안 믿으시면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과학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예, 당연히 이러한 믿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통일전선부 소속의 훌륭한 당원들 출신으로 해서 신학을 공부시키고요. 이런 데 이제 투입을 한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무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김일성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김정일인 거죠.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가짜 교회잖아요. 이 봉숙교회 이야기의 반전은 제가 얼마 전에 그 태용호 전 공사의 그 이제 집회에서 이제 들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위 간부였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도 다 있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 간부들이에요. 간부들의 분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 앉히면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 당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뭐 시키는 대로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앉아 있다 오면 된다. 근데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되게 가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쁜 일요일에 왜 쉬지도 못하게 여기 또 불러내냐 하면서 다들 불만이 가득 차서 원래 시작이 됐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왔냐면요, 그들이 별 내용도 없잖아요. 맨날 뭐 김일성 얘기나 하고 이러는 게 설교인데 그 안에서 그래도 찬송가는 이제 부르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내용이 다 직접적인 것들은 이제 피해가겠지만, 근데 그 찬송을 이렇게 그 아름다운 선율을 부르면서 그들의 표정이 참 밝아지더래요. 되게 평안해지는 걸 느끼더래요. 그러면서 이들이 나중에 시키지 않는데도 자발적으로 100%가 참석을 하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이걸 또 전원 교체하고, 뭔가 이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봉숙교회는요, 여기 보시는 게 뭐냐면 벽이에요. 담장이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쭉 원래 담장이 있고 뭐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문도 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봉숙교회가 이렇게 생기니까 한둘씩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래요. 그래서 그 벽에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귀담아서 듣고 막 적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들이 항상 그걸 감시하기 때문에 잡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취조를 하니까,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평양대 음대에 다니는 작곡가 학생들인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은 뭔지 아시죠? 북한 음악은 맨날 정해진 그런 선정 가사거든요. 가요. 그러니까 그냥 딱 그런데 이건 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음악 들으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가서 체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잡혀서 또 고문당하고 저기 되고, 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 딱 모여들여서 갖고 이 사람들도 취조해보니까 어때요? 이들은요, 알고 보니까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했대요. 다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평강당에가 교회가 지었더래요. 그래갖고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해갖고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감격해하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잡아갖고 또 취조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굉장히 또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는 정말 충성도 높은 통일전선부 사람들로만 딱 교체하고 거기 이제 얼씬도 못하게 하면 그런 이제 저기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외신이라든가 다른 데서 올 때는 이제 막 굉장히 개방적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북한 교회의 실상인 거죠. 자, 이렇듯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행위인 우상숭배가 결국 오늘날의 북한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참혹했던 북한 땅의 현실이에요. 고난의 행군은 뭐냐면요. 김일성이 드디어 죽잖아요. 그죠?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사망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이미 다 세습이 된 거죠. 김정일이 이미 다 정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다 숙청들을 하면서 김일성을 우상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김일성을 엄청 이게 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은 궁전이 금수산 태양궁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여기다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큽니까? 상암 경기장에 80개의 면적이 돼요. 상암 경기장에 80개의 면적이고 가장 사람들이 와서 이제 참배하는 우리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체가 영구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구 보관이 되어 있어요. 건축비가 무려 1조 원이 들었고요. 95년부터 97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건축한 대단히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대요. 모든 게 아스팔트랑 죄송합니다. 대리석, 천년 대리석 이틀째 갈아갖고 막 먼지 하나 없고요. 모든 걸 쫙 이동할 수 있는 전동식 에스컬레이터가 다 놓여져 있고요. 좋은 공기를 맡으려 한다 해갖고 모든 최고급의 산소를 공급하는 공기청정기들이 돌아가고 있고요. 자동으로 사람들이 입장할 때마다 먼지를 털어주는 먼지 털어기들이 쫙 뿜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서 영원히 잠들어 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시체를 보관하면서 거기 와서 참배를 하는 거죠. 이 시체 관리 비용만 하더라도 연간 11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러시아 기술자 7명이 거의 와서 상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 썩지 않게끔 이렇게 계속 가는 것들을 하는 거죠. 여기 와서 참배하는 이런 걸 우리 목회자들이 들리고 많이 듭니다. 그 고난의 행군 시기가 그래서 94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이제 만 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의 극심한 가뭄과 홍수재에 농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씨가 말랐습니다. 옥수수 하나도 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배급이 끊겼죠. 배급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굶어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붙인 이름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가야 됩니다. 지금 조금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붙인 게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은 겁니다. 옥수수 배급조차도 못 받아서. 그런데 그 3년 동안 옥수수를 온 주민들에게 배급할 수 있는 넉넉한 돈이 얼마예요? 1조 원이면 충분했다는 거죠. 1조 원을 이런 쓸데없는 거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북한 주민들은 그 300만 명이 굶어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2,300만 명에서 1,900만 명으로 인구가 줄었다고요. 이때 300만 명이 죽어요.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막 사람들이 드디어 동요가 되고 이제 장마당이라는 게 생겨요. 시장 경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라도 갖고 나서 팔고 서로 물물 교환하면서 버텨나가는 거죠. 거기서 주워 먹고. 그래서 이제 꽃제비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다 굶어 죽고 가족들도 다 죽은 고아들이 막 그냥 거지처럼 다니면서 막 주워 먹고 뺏어 먹고. 군인들도 어때요? 완전 질서가 붕괴된 거예요. 통제가 안 되고 경찰도 자기들도 힘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장시장을 뭐 금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자유경제체제의 이런 장시장이 이제 들어가면서
북한이 지금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 300만 원.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행군의 역설이 바로 이거예요. 그와 같은 심각한 고통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자기 자식까지도 실제로 잡아먹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증언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이 처형되고 또 남의 집 아이들 유기해갖고 잡아먹고 그걸 또 시장에다가 돼지고기라고 속여서 팔다가 적발돼서 처형당하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때 3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굶어 죽기 싫어서 이제 대다수가 이제 많이 탈북하는 거거든요.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중국에서 식량구에서 다시 들어와서 가족들에게 먹을 것 나눠주고 또 건너가고 목숨 걸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3년 동안 이제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북한 선교의 문이 드디어 열리는 거예요. 그 접경에 있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나와 있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받고 구원받고 이제는 양식을 얻어서 가져다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거 모르고 죽어가는 내 동포들, 내 가족들 너무 불쌍해서 난 못 견디겠다 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선교의 역사에 현장에 계셨는지 그래서 그 피눈물 나는 우리 동포들의 남은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었던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당한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이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사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죽음으로 끌려가고 이와 같이 죽음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구출하려 하지 않았다면 그래놓고 우리는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예배드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받을 것이겠냐는 것에 대해서 다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때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며 내 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내 살구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요 이제부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몰랐을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참만 넘어가면 존재하고 있는 북한 땅의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이들의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또 그들의 육신의 고통과 배고픔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역시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헌금하는 시간도 있는데요. 회장님들께서 마음을 합쳐주시면 되고 그들을 위해서 또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 북한의 동포들에 대해서 현실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것에 이제 눈뜨게 하시고 그들의 정말 절박한 상황을 듣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일이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쉬지 않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눈물과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담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